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그 예수님과 관계되는 말씀들이 참 보배스러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람들이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자세히 설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지역에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저희들이 기독론을 10번째 하고 있는데 이 구원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하여서 히브리서를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9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우선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첫 언약이라는 데서 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제사 지내는 부분을 특히 여기서 강조하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법적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promise, 약속하는 거하고 달라요. 법적 계약이라는 것은 도장 찍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실링 한다고 그러죠. 날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효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효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말을 성서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이 무효화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계약인데, 첫 계약은 구약에서 모두 나오는 계약들이에요. 구약의 계약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 안에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런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죽여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 계약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만찬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그랬어요. 이걸 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져다가 포도잔을 이렇게 거기다 포도주를 부으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피인데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런다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 무슨 언약입니까? 그러면 헌 언약이에요. 예. 헌 언약이고 이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계약이 뭐냐? 내 보혈이라는 거예요. 내 보혈 외에는 피가 그 보혈 외에는 뭐가 안 된다고요? 죄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에는 두 가지 죄사함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원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원죄를 사함받는 그 죄사함이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원죄를 사함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daily sin, day에다가 ly, daily si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자범, 스스로 범한 죄라는 소리. 아주 번역을 참 멋있게 했어요. 예?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됐는데. 그렇죠? 이 자범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 자범죄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해요. 원죄도 씻김받고, 그 다음에 자범죄도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 자,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 구조를,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 구조가 크게 나눠서요. 이거는 아주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방이 큰 게 두 개가 있죠. 첫째 방이 뭐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첫째 방이요. 두 번째 큰 방을 지성소 그러죠. 지금 여기 지금 히브리서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소인데 첫 번 방 들어가기 전에요. 문이 하나 있죠. 문을 통해 들어가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그게 성막 문이에요. 그 문,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죠. 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그 방을 지성소에 아는 성소에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첫째 방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 있고,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둘째 안에 깊은 방이에요. 그것을 무슨 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깊은 방에 들어가는 때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인데 그거는 문이 어떻게 됐어요?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장막으로. 휘장이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그래요. 커튼이 천장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렇게 아주 멋있는 커튼이 깔려 있어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금향로가 있어요. 향로가요. 그래서 그 향로에서 불을 펴요. 불을 펴서 그 안에 뿌옇게 연기로 차 있는 거예요. 그 방이요. 지성소가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렇죠? 네.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곧 3개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뭐예요? 10계명의 돌판. 요 3개가 무엇을 의미해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렇죠? 만나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돌판은 누가 줬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딱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법궤가요. 하늘 보좌로 보시면 돼요. 하늘 보좌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법궤 꼭대기 지붕이에요. 그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위에, 지붕 위에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 그래요. 그걸 영어로요. mercy seat라고 그래요. seat란 건 자리란 S-E-A-T. mercy란 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비, 용서 그런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 옥상에 우리 같은 말하면 이 법궤의 그 옥상 위를 속죄소 그런다고요. 그 속죄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속죄소가 있으면 속죄소 위로요. 구룹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구룹 천사가 제일 높은 천사죠. 우리 천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룹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속죄소 위에 쫙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 예. 이것이 이제 그 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딱이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또 여기 히브리서 지금 쭉 9장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 그 첫째 방이요. 첫째 방에는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요. 그 둘째 방에는 못 들어가요. 둘째 방에는 우리가 말하는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인데요. 그날 1년에 그날만 들어가요. 나팔절 7월 1일에 이제 해서 7월 10일 날 되면 그것을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요.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력으로 정월 초하루거든요. 그날이에요. 그 정월 초하루인데 정월 10일 날이에요. 정월 초하루 날에 나팔 불어서 회개를 하고는 그 다음에 10일 날 되는 날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이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지붕 위, 예? 옥상이에요. 속죄소 위에다 뿌릴 때 바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세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소에서 이 성소의 모양을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과.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요 네 가지예요. 요 말은 요걸 잘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게 그 마음은 영어로 카르디아라고 그랬죠, 제가요. 이 원어로는요, 그 카르디아. 원어, 헬라 말이에요. 요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법계 안에 법계와 속죄소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말하면 카르디아, 하트란 소리예요. 제일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하는 건요. 목숨이라는 건 스케 그래가지고요. 그건 뭐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지성소. 그 어떤 게 더 깊어요? 예, 마음이 더 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숨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랬죠. 이 목숨을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래요. soul. 그 다음에 이제 뜻을 다하고 뜻은 그 앞에 나오는 첫째 방이에요. 성소. 그것을 mind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번역한 거는 mind. 원어로는 디아노이아라고 바로 번역이 돼요. 디아노이아. 첫째 큰 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힘은 뭐냐면 첫째 방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 첫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을 영어로는 strength 그랬어요. 또는 will 그랬어요. 내 의지, will. 내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첫째 방인 뭐예요? 뜻이에요, 뜻. 예?
뜻을, 그것을 마인드라고 그랬죠. 디아노이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열어서 안에 깊이 들어간 그 두 번째 방이 뭐예요? 내 목숨이. 다시 말하면 스케.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이 뭐예요? 카르디아. 법궤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 카르디아까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야지만 내 죄가 사함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너희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런 말이죠. 진심으로. 예? 마음을 진심이라는 말,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말 아닙니까? 진심. 그리고 항상 성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가? 예? 심중을 본다 그러잖아요. 심중. 마음의 가장 중심. 그것이 뭐예요? 카르디아. 법궤. 네, 속죄소예요. 자, 이렇게 하시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부분은 읽질 않겠어요. 히브리서 이제 9장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독론 10번째예요. 구원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9번을 통해서 제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각도로 말씀해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부분에서요. 이 구원주로서의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예. 이 아담이 이제 죄를 지은 그 사건이요. 거기에 자세한 거는 아바의 구원론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어요. 아담 보고 그랬죠. 네가 만약에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죽는다는 것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육도 죽고 혼도 죽고 그 다음에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이 다예요. 죽기 전에는 아담이 어땠어요? 아담의 육이 어땠습니까? 영원히 사는 육이었어요. 예, 이 육이 나이가 드는 그런 육이 아니었잖아요. 혼은 어떤 혼이었어요? 이분의 혼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혼이었어요. 미움이나 질투나 살인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격체였어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이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부분이 다 다르게 변질된다는 소리예요. 이 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죄를 지는 바람에 육이 어떻게 됐어요? 육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영원한 육이 시간으로 들어와 가지고 육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예. 우리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요. 그분의 혼은 어떻게 됐어요? 혼은. 그분의 성품은. 이제 마귀의 성품으로 이제 슬슬 천천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아드님 가인은 벌써 이미 많이 변질돼가지고,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벨을,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담 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이 영은 그 길로 영은 완전히 마귀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바람에요. 하나님의 피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의 피로서 이제 대처됐어요? 사탄의 피가 그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왜요? 사탄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피를 가진 분들은 자기 조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상 집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의 피로서 다시 대체시켜 줄까라고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15절이죠. 그걸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하나님의 피를 다시 주려면 그냥 위에서 그냥 한번 쫙 뿌리든지 해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를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뿌려야 너희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인지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내 피를 다시 준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피조물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 눈에 보는 데서 내가 피를 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죄를 속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인 예수께서 성자께서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것을 피조물들이 보고 저분이 흘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크리스천 삶을 하면서도요 우리가요 아직도 머리로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통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울어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최대한으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내가 순서대로 너희들에게 나의 피가 얼마나 나중에 중요한 것을 아주 초창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 말이야 지금 무슨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치마를 입고 있다가 야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 피를 다 말려서 동물 가죽을 입고 다녀라 치마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뜻도 모르고 그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그게 주전 4000년이 그리고는 아벨 보고 그랬죠. 가인 보고 제사 지내라.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동물을 잡아야 된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하고 아벨은 첫 양새끼를 잡아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로운 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갔어요. 1000년이 지나가서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주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물의 심판에서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의 모양을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안팎에 역청을 발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보혈로서 커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석에 들어온 하나의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구구식 구구단 배우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또 100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언젠가 모르지만 네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400년 있다가 거기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요셉 때의 증손제, 증손제. 요셉 때에 가게 되고 나중에 모세 때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사건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고는 가만 놔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야야,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 그 아들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떤 산이 됐어요? 그 모리아산에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렇죠?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이삭을 바쳤던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학교 한 1학년 레벨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른 거예요. 50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지금 너를 시켜서 저 노예된 내 백성들을 끌어올 테니까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나 못합니다. 해라. 했잖아요. 하면서 우리 무엇 때문에 그 노예에서 해방됩니까? 기적을 9가지 기적을 했지만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왕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왕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은 사탄의 하나의 상징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그 양을 기억해서 매해마다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전 1000년에. 다윗아, 너 이제 그동안에 내가 천막을 제가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에. 그래서 처음 성막을 짓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모양이 첫째 방, 둘째 방, 안에 법궤, 속죄소가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는 양을 잡아라.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속하게 될 거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150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 모세에서 한 500년 지나서 다윗 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는 내가 옮겨 다녔으니까 천막으로 이제는 고정 빌딩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고정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윗이 짓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주전 몇 년이에요? 네? 950에. 950에. 이거 다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보면 대강 알아요. 950년에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또 이 피의 제사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주전 508세 6년.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성전이 재건됐어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516년에.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나가다가 스룹바벨 성전이 오래돼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건했죠. 누구에 의해서요? 헤롯 왕에 의해서요. 주전 몇 년이에요? 주전 20년이에요. 26년까지 그것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요. 그런 예수님이 구약에서 쫙 지금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켜놓군요. 이분이 딱 이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딱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니까 영의 눈이 딱 뜨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1장 29절에 그러는 거예요. 보라!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걸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 동물을 우리가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한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6월절 날에 딱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차 있고 이 성전이 예수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종교 행위로만 돼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 46년 동안 우리가 이걸 지금 건축공사하는데 어떻게 3일 안에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이 성전이 곧 내 육체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죽었다가 한 3년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가 딱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이에요. 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지만 동물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는 새 언약은 한 번 딱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 새 언약은, 이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4,000년을 너희들에게 이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4,000년을,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담이 가죽 치마 입고 다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기도 성전을 지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숨을 딱 거두시는 그 순간에요. 마태복음 27장 이제 50절 51절에 보면 그랬어요. 숨을 딱 거두시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지금 헤롯 성전에 말이죠. 헤롯 성전에 그 휘장이,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휘장이. 그리고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요.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요, 여러분들, 그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써, 찢어짐으로써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이제 휘장이 쫙 갈라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휘장을 갈라버렸기 때문에, 자기 몸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속죄소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냥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내가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중보자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도요, 직접 그 대제사장처럼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나의 죄가 속죄소로 내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요, 1층천, 2층천, 3층천 하면 3층천의 하늘의 보좌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어요. 예수님 하면 그 보좌로 내가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영이요, 보좌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왜요? 이 휘장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이 잘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리 특권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얘들아, 이 모든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모형이란 건 카피란 소리예요. 그림자며 섀도우란 소리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지금 이 제사 방법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심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좋은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저 깊은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차 좋은 일,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예수님의 피를 받는 이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림자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실체를 이제 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고맙고 소중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이건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하니까 말이죠. 느끼질 못하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 막말로 하면 정말 답답해요. 우리 이 피조물들이요, 이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감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백성이 그 감동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고마움이 깊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하늘의 소리 좀 나오세요 해도 나올까 말까. 이거 좀 하셔도 나올까 말까. 아바 공부해도 말까 말까. 나 바빠요, 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는데 이것도 4,00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딱 한국말로 번역해서 줬는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끼고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 이 피조물들, 이 먼지 같은 이 피조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우둔한 이 피조물들, 답답한 이 피조물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 피조물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네. 근데 언제 가서 요 감격이 있는지 아세요? 언제요? 응급실에 누워서 그때만 생각을 해요. 그런 바보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네? 이 바보가 되지 말아요. 이 바보. 그러니까 응급실에 내가 가면요. 그래, 내가 이 양반이 위해서 주님 무슨 기도합니까? 제 멋대로 삼친구한테.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응급실 복돌려 걸어가면서 혼자, 가족들은 막 울고 난리예요. 곧 죽는다고요. 내가 혼자, 주님, 아이고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내가 무슨 말합니까? 네. 내가 이래요. 내가 이런 말 해요. 네? 제 멋대로 살다가 말이에요. 이제 급하니까 와 기도해달라고. 정말 밥맛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 좋은 일만 하다가, 네? 조금이라도 예수 얘기하면 딴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이러다가 급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어쩌면 인간이 이러냐 이거예요, 인간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내가 조금 기분 좀 좋게 하려고, 이것만 가지고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싸움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이 잡다한 조그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러한 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독수리 눈으로 이거 내려다보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자기의 요구를 잘 채워주는가? 예수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죽으러 간대요. 불가능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요. 오직 답답하면 제가 소리 지릅니까? 우리가 원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자범죄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자범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악한 영의 성품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들이 내 보혈로서 뽑아내라. 내 보혈로서. 그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깊이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요. 찬양을 해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건집사님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반복해? 빨리 그만 한 번에 끝나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서 입구에 들어요. 성서 입구에. 그 예수의 보혈은 나를 씻어주는 성화시키는 역사만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은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도 하시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커버시키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커버하니 덮어주니까요. 예?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또 악한 놈들이 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보호시켜주고 이 예수의 보혈을 매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만끽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속죄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속죄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한 말씀드리게 이 속죄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첫째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찬양. 그 찬양을 우리가 깊이 찬양해야 돼.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도 깊이 경배해야 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와 계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시니까요.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아니 운전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신약에 그 엄청난 많은 이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내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 주님은 여호와 샬롬이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은 아담의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쇠퇴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쇠퇴해져요. 우리 몸은 쇠퇴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날로 새롭게 되고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세계로 들어가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요. 그 연습을 해야 되죠. 그 연습이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주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이 구속을 해주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면은 주님의 내가 너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줬잖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계명이죠.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주 안에서의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 명령. 이 주님의 사랑을 내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예? 다시 확인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서 내가 성화되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영의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새로운
경지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민족만이 아니고 만민을, 열방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이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보혈을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유치원생을 다루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루듯이 가죽 치마를 입게 하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그 속에서 드리게 하시고 동물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들이고 카피들이고 하나의 심볼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인 일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장막이 되시고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자범죄를 짓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렸사오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성소 속에 있는 숙제소부터 이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보혈이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씻어주시옵소서.